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감사합니다. 하루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견실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이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틀을 잘 세워가는 과정 되면 좋겠습니다. 27문의 내용이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인데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그 죄의 그 상황과 그 처지와 비참함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셨죠. 그 은혜의 언약의 핵심은 이제는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중보자의 행하심을 근거로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중보자이신 그분은 구속자로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어셔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구속자로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직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선지자셨으며 그리고 제사장이셨으며 왕이셨죠. 근데 이제 오늘 질문은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구원과 관련해서 행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으셨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이후의 영광스러움의 모든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가지로 그리는데요. 하나는 낮아짐, 그리고 하나는 높아지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양이 V라는 어떤 단어를 마치 형상한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가 빅토리잖아요. 그래서 빅토리 상징하는데 우리 사진 찍을 때 V도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결국 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승리인 거죠. 예수님의 이 생애 자체가 진짜 승리의 인생이 뭐냐? 진짜 승리했던 게 뭐냐?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그 낮아지심에 대한 질문의 답은 오늘 답은 한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강생이란 말 요즘 잘 쓰지는 않지만 이 강생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내릴강 태어날 생입니다. 날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의 한자어가 강생입니다. 그 말 안에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내릴강, 낮아지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되신 그 자체가 낮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창조주신 그분이 지으신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신성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성취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순종의 걸음이었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이 신비로운 사건은 제 아래에 던져질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순종의 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요한복음에 소개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거하신다는 표현은 성전을 만들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시 오심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짓기 위하심.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분이 성전 되어주심으로 그 성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은혜의 길을 여신 거죠. 그 강생하심이 그 낮아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두 번째로 그처럼 비참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몇몇 목자와 천사를 통해 증언된 사실을 듣고 온 자들이 알아봤죠. 동방박사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가치를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구유에 나셨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단순히 나을 곳 거할 곳이 없었다 정도가 아니라 태어날 곳이 없었다 이 말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아무도 영광의 하나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영접치 않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면 궁궐에 태어나실 만한데 구유에 나신 겁니다. 거할 곳이 없다는 것,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 지극히 평범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태어나실 때도 슈퍼 베이비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시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도 보면 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 부족함이 없으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혹여라도 트집 잡힐까 봐, 혹여라도 구속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편에서는 헤아려집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비참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말이 뭐죠? 율법 아래 자신을 두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자신을 두심으로 순종의 위치에 자신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 또한 그 순종하심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인류가 실패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순종의 자리를 메우시고 채우시는 거죠.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인류, 구원받은 인류,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기 위한 부족함이 없는 근거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순종은 또 구원받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었다. 비참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인생의 여정이 태어나신 이후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일주일의 십자가의 형벌의 기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 여정 속에 모든 인간이 겪는 인고를 겪으셨죠. 배고픔, 슬픔, 고통, 가난, 배신.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권력을 남용하는 그의 권세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죠. 사도신경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하시되 본디오 빌라도라는 어떤 연극을 대사를 본 적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호소합니다. 제발 사도신경에서 내 이름 좀 빼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수많은 신자들이 적대하는 이름 중에 하나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놈.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은 억울하겠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편견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언급은 그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신화가 아니라 비하가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야기였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는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념과 이론으로만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을 보면 아유 그래 알겠는데 그래도 진짜 알기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진짜 질고를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가장 큰 절정,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제목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비참을 겪었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 되시사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습니다.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십자가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으신 그 상황이 이 고난의 절정인 거죠.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중보자로서 그 직분에 수반되는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은 다만 육체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심각한 고통의 현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쏟으시는 그 자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가 비참한지를 보여주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에게는 생애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진짜 아픔의 순간을 경험하신 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셨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서적인 고통을 겪으신 거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신 현장, 그 신성이 소외당하심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태어난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유일하고도 독특한 고통의 현장을 그 영혼 깊이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시는 우리의 음부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시는 그런 고난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럼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은 뭡니까? 이런 모든 낮추심의 과정은 뭐죠? 그 모든 추락하심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채우시기 위함이었고 지으신 세상을 되찾고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만큼 낮아지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역설이라는 표현이겠지만 추락하는 상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추락하면 추락할수록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거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낮아지신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얻기 위해 어디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는가?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는가?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끝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종종 기네스북이라고 사람들이 어떤 기록 갱신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수면 아래까지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치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갑니다. 모든 온갖 장비를 동원해서 심해의 바다까지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다를 까지 못하고 바다의 바다까지도 이르지 못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그거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심해의 끝자락에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바다까지 가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때로 이 마음은 원어의 뜻은 영어로는 attitude인데 태도와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자세를 가져라. 예수님의 태도를 취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 낮추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더해갈수록 주도권이 하나님께 철저히 이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너는 누군가 내 띠를 띄워서 묶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로 이제 베드로의 인생을 예언하신 건데 그것만 두고 보면 우리에게 한 인생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 원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우리의 삶의 성숙함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의 철저한 이양의 자리에 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를 낮추되 그 낮춤이 그냥 예의상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진짜 타인을 높여주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낮춘다는 게 타인을 낮게 여기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상황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 것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우리 인생이 펼쳐진 상황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까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을 모든 인고를 겪으시고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내어준 철저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했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으로도 제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루가 더 낮아짐의 하루에 한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향한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태도를 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주도권을 이해하게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사람 앞에서 수없이 그 시선을 응시하며 그 사람들의 어떤 눈앞에 인정받을 우리의 욕구가 내려놔지고, 하나님 앞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고 그들을 더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또 나아가 모든 상황 앞에서 당장에 보여주고 직면되어진 상황들에 원망하기보단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보고 잠잠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보이신 이 낮아심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그 분명함과 더불어서 보이신 삶의 방향을 따라 주님의 그 낮아지심,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태도를 취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를 묵상했습니다. 강생하시되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에 그 죽음에 철저히 자신을 죽으시고 장사되시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낮추심은 우리를 높이심이며, 이 모든 낮추심은 버려진 이 세상을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이 이 낮아지심을 따라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면 좋겠고, 그 낮아지심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선교주의 기초중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캘커타를 섬기시는 하강호 선교사님 기도해 주실 때 계속되는 예스 아카데미 사역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그 학교 출신의 라자라는 학생이 신앙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졸업생을 중심으로 새로운 애프터 스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도했던 제목이신데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도 졸업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인도의 종교 축제 기간인데 풋자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컨퍼런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도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강호 강영시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